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9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요하셨던 분이었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어주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요함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부요하셨던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존재가 그때부터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 계셨던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 온 세상의 만유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던 분이고 만세전부터 계셔서, 창세전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자존하시는 하나님, 시작한 날도 끝나는 날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보이지도 않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몇 개든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냥 말씀만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한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저 우주 같은 공간을 얼마든지 몇 개씩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뜻을 세우셨으면 예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손만 들어도 온 세상이 변화할 수 있고, 손만 들어도 세상이 없어질 수 있고, 손 하나 까딱하셔도 온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빛이 생겨났고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세우셨던 분, 만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물질적인 그런 부요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도 부요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면, 내
위치가 명예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부자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인성이 엉망진창이거나 그가 명예로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악한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우러러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는 부요함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명예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시아시고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 가장 명예로운 분, 가장 높으신 분으로 부요하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부와 명예만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부와 명예만으로 부유한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와 명예,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명예로운 자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존재는 별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물질, 많은 부와 명예, 그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명예와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덮으실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만한 사랑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에 결핍돼서 사랑을 좀 얻으려고, 사랑을 좀 받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었고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내시면서 그분의 행복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부요함을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훌륭한 말로 여러 가지 위사어구를 사용해서 그분의 부요함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인간의 언어로는 그분의 부요함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그 부요함을 보면서, 그분의 놀라운 그 부요함을 보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 위에 존재하시고 만물 위에 찬송받으실 만한,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갓 태어나는 그 아기가 요즘 같은 때라면, 요즘은 신생아실에 며칠 동안 아이를 묵게 하면서 거기서 막 무균실, 아무 병균도 침투하지 않도록,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아기가 절대 그런 병균에 영향받지 않도록 막 무균 처리가 되어 있는 신생아실에서 며칠 동안 아이를 묵게 합니다. 심지어 아빠 엄마도 그 아이를 제대로 만나지 못할 정도로 산후조리원 이런 데 가면 아이들 딱 격리시켜 놓고 아빠 엄마랑 같이 생활도 못하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잠깐씩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기, 그렇게 연약한 아기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말구유에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부유하신 분인데, 그렇게 명예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분을 위한 침대, 그분을 위한 제대로 된 이불, 제대로 된 베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베고 있었던 것은 그냥 건초돔이었고, 그분이 누워 있었던 것은 말구유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말구유에서도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했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일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또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 가족은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서 그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가장 뭔가 보호가 필요한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집에서 거하신 것이 아니라 타향살이를, 다른 나라에 피신하셔서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다 자기의 발등상으로 두셨던, 온 만물을 자기의 발등상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가난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분에게는 그다지 부요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해야 했고, 저 갈릴리 땅, 그 별로 부자도 살지 않는 시골 동네, 별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지내야만 했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다지 부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냥 통으로 된 옷, 똑같은 옷 입고 계셨고, 또 굶주림을 숱하게 겪으셨고, 피곤함을 겪으셨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어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달라라고 하실 정도로 그분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거하는 것, 입는 것, 흔히들 이야기하는 의식주 면에서 그분은 정말 가난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머리 누일 곳이 없었던 분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 모든 생명체가 찬송하고 높였던 분, 그분이 지금 이렇게 가난함에 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그 부요하신 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대대로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시며 온 인류에게, 온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셨던 그분이 지금 가난하게 되셔서 멸시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 가난해서 조롱받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고난까지도 당하셨던 것입니다. 능욕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하나님의 보좌 사이가 이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가장 이 온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와 온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그 둘을 예수님께서 정점을, 정말 극과 극을 찍으신 것입니다. 저 영광의 그 보좌와 십자가의 그 쓰디쓴 아픔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가난함의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 그 차이를 보면 볼수록 그 차이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부요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그분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온 몸에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그 순간, 그리고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 채찍질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가장 가난한 자로서, 가장 연약한 자로서, 가장 부족한 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가난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함을 겪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난함, 이 예수님의 이 가난하게 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가장 가난하게 되었던, 가장 부유했던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분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물론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고 큰 슬픔이겠지만,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부유했다가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정말 쫄딱 망해서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어져서 가난하게 된 분들을 보면 그 가난함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난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부유하다가 그것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무일푼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아픔, 더 큰 슬픔, 그래서 생명을 끊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하셨던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경험하는 그 차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천사들의 칭송을 받으며 찬양을 받으며 보좌를 받으셨던 그분이 지금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있으니,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들에게 채찍을 맞고 있으니 그 차이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보통 인내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간극, 이 차이도 기꺼이 받으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셨을 때,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인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심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간극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네가 거기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조롱을 받으실 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끝까지 참아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극심한, 더 끔찍한 가난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끔찍한 가난을 경험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끔찍한 차이의 가난을 기꺼이 참아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오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가난함을 기꺼이 당하셨구나, 그 끔찍한 고통, 끔찍한 차이를 친히 참아내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묵상하며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데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부욕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지금 여전히 가난한데요, 나는 여전히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늘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는 가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삶에 부요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넉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값비싼 보석들, 돈들, 이런 것들보다 우리는 더 귀한,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풍족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가진 것이, 나에게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별것 없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 세상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기에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온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대한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우리 어느 누구도 빠져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고, 그 모든 은혜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빠가 부자면, 아빠가 온 세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아들도 그 소유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만 그냥 호적에만 이름 올려주고 그냥 아들인 척 그냥 모양새만 그렇게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온 세계를 상속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부요함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참된 부요함으로 넉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는 영원히 간직할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은 확실한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장차 사라지지 않을, 장차 없어지지 않을, 아무리 세월이 질러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풍족하게 있을 영원한 부요함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넉넉한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샘물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샘물은 그 양이 많지 않아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간신히 내 목만 축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거대한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막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물탱크는 언젠가는 다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그 물탱크는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샘물은,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그 샘물은 절대 마르지 않고 결국에는 쌓여서 더 큰 부요함으로, 더 큰 풍족함으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넓은 웅덩이를, 넓은 호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넓은 호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심겨진 이 샘물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머리까지 채울 만큼, 사람들을 다 잠기게 할 만큼, 아니 온 세상을 잠기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호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풍족함을 공급해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그 부요함이 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쓸 것,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나의 소유가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좀 어렵지만, 내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성육시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지금 당장 내가 쓸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것, 쓸 것이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울 힘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울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에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요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약속, 어길 수 없는 약속, 깨질 수 없는 약속으로 약속어음을 받아놓은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부유한 자들로, 가장 하나님의 큰 상속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셨고, 그 간극, 그 엄청난 차이를, 그 차이에서 오는 아픔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가난함을, 그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가난함을, 그 고난을 대신 겪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부요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부요함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요함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부요함을 늘 가슴에 새기고, 주님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함,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주신